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귀래 교회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아주 착합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어린이들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누구에게 상을 주면 좋을까요? 예배 드릴 때 엄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엄마 옆에. 엄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상을 준비하고 있으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엄마 옆에서 조금씩 이렇게 손으로 장난을 할 수 있지만 소리 안 나게 장난을 하고, 그래서 이 예배에 아주 좋은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엄마들은 교회 오기 전에 자녀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현이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네, 아주 감사한 것은 이 청소년 선생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정말 요 앞에 있는 분들이 이게 떠들 나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착하게, 아주 어른들 이상으로 아주 착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근엄하게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 안식일학교 끝나고 떠드는 사람이 이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사실 저 뒤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까? 거룩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아침부터 내 마음 가운데 아주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시간. 오늘 세상 살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렌지 중앙교회에 있을 때 한안식일에 오늘처럼 이 귀래교회에서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예배, 그때 예배에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주 제일 큰 개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아주 이름난 목사님이셔요. 이제 아마 그 교회에서 부목사들이 물론 여러 명 있죠. 부목사들이. 그 부목사 가운데 교회에 이 계획하는 그런 부서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 교회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계획을 세우되 이제 현재 목사님은 연세도 계시고 하니까
하나의 조직체를 가지고 이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이사회 의장을 하시고 이 담임 목사는 세 분을 모시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좋은 계획이야,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나를 뭐 하려고 그런다? 예, 모함으로 들은 거예요, 모함으로. 그래가지고 사이가 좋지가 못했어요. 그 부인도 LA 쪽에서는 아주 최고 음악 경영인입니다. 아주 이름 있는 그런 부인이에요. 하루아침에 이 목사님께서 부인에게 오늘 앞으로 우리가 새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나갈 교회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같다. 그래서 당신이 거기 가라. 먼저 부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침례받고 와서 음악 지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식일에 남편이 와서 앉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백목사라고 아주 젊은 분인데,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읽으니까 예배 마치고 와서 내가 목사로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얼마 많이 설교하고 얼마 많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딱 들릴 때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가장 바른 일로 걸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간곡하게 말하기를 자기가 개신교의 목사로 있으면서 성경에 분명히 거듭남의 첫 길은 침례인데, 침례. 계속 변형된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어떻게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그래요. 자꾸 침례를 달라고. 그런데 이분은 안식일에 이 교회를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분이 성경을 잘 아는 목사고, 그렇게 내가 꼭 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이제 좀 갈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네. 이게 뭐, 안식일도 안 나오고, 2300, 어떤 사람은 2300조를 알아야 침례를 준다. 그런 분도 있어요. 2300조야도 모르고 침례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침례를 받되 바다에서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되 바다에서 받되 또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엄숙한 시간에 밥은 좋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예. 그래서 우리 여러 장로들이 있는데 반대하는 장로들도 있고, 줘야 된다고 하는 착한 우리 귀례교회처럼 줘야 된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같이 새벽에 저 다나 포인트 멀리 바다에 가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오늘 어떤 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생명의 말씀이 새롭게 내 마음에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우리 보미 씨가 가인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배 시간에 가인에 대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착하죠? 눈물이 있다고 하면 보통 착한 게 아닙니다. 그 본성이 아주 정갈한 사람이 아니면 눈물을 거의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주옵소서. 눈물이 있는 건 착한 것입니다. 오늘 그 백목사가 지금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지만 침례 받은 것이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침례를 받았다고 할 때
어디 가든지 그가 주님을 대변하는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목숨, 생명. 그래서 너무 쉼이 없을 때, 쉼이 없으면 뭐해요? 피곤하죠? 쉼이 없으면. 정말 쉬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옛날, 지금은 다 차를 타고 다니지만 다 짐도 뭐 할 때가 있어요. 지게다 치고, 서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숨이 헐떡거리며 막 쉬어야 될 때.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뭐 좀 하고 가자 그래요. 숨을 돌리고 가자. 숨을 돌리고 가자. 이게 생명을 돌리고 가야 됩니다. 생명을. 오늘 그때 더 가면은 숨이 뭐 할 수 있어요? 숨 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 멎으면. 그건 가는 거예요. 숨 멎으면. 오늘 이렇게 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더해주는 그런 귀한 약속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우리는 육신의 무거운 짐도 있지만 우리 이 전두부에서 역사하는 이 머리도 우리가 다 건강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겉은 멀쩡한데 이 머리가 바르지 못해서 어떤 때는 바른 인생의 길을 걷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오늘 이 쉬게 해준다고 하는 깊은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살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값집니까? 그렇죠? 산다고 하는 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손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게 사명이다. 너 할아버지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 나이 들었다고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큰 축복입니까? 보통 축복입니다. 와이프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세상 끝에 가서야 모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 가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가면서도 행복을 얻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자서전 292페이지에 이런 간절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와이프이는 하나의 선지자 이전에 하나님의 진솔한 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증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가기 위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 이미 우리가 얻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어디에 많이 보석처럼 이렇게 박혀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에 그렇게 많이 박혀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주 넓고 넓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손짓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핵심이 창세기 모든 책의 첫 부분이 귀하듯이 성경 66권의 첫 부분에 속한 이 창세기에 많이 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계속 반복되면서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두 가지 길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그 첫째는 무슨 길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충성스러운 작은 무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가인이 힘이 있어서 누구를 죽였어요?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오늘 그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그런 죽음의 공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집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요새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 있을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요새 들리는 소식이면 지금 우리가 다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땅을 파고 굴 속으로 다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뭐가 날라와요 이제? 예. 김정은이가 지금 뭘 완성했어요? 얼마나 힘이 세면은 진도가 5점 몇, 그거는 지진도 아주 큰 지진입니다. 핵폭탄을 얼마나 큰 걸 만들었으면은 연길까지 땅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들리는 소리대로는 이제 그런 실력이면은 소형화해서 뭐만 누르면, 김정은의 보탄만 누르면 오늘 일본, 한국, 어디까지? 예? 저 하와이까지. 사실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밥을 넘기는 그런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떨 것이 아닌 것은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까? 하느님께서 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바람을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람. 지금 저런 핵폭탄을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람이에요. 바람. 악한 세력의 바람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이 세상을 불바다로 그때 하느님께서는 그 네 천사를 향해서 뭘 붙들어라? 바람을 붙들어라. 바람. 내 백성의 모하기까지, 이마에 인치기까지.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오늘 핵폭탄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세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 작은 무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오늘까지 그 작은 무리들이 승리할 무리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게 바로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무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무리의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이렇게 다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창세기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가에 대하여 아주 잘 기록한 것이 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오늘 그런 일련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언제라도 뭘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 그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누가 약속했어? 엄마가 약속했어요. 뭐 사주겠다. 그러면 엄마가 그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약속은 언제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걸까요? 제일 사람에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물질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예요? 낮에는 이렇게 환하게 하고 또 저녁에는 어둡게 하고 이 밤낮을 주관하는 게 얼마나 이게 신기하고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6절로부터 보면은 넷째 날에 만드시는 것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이 해와 달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사실을 분명하게 주관하게 하고 때를 우리가 주관하게 하고, 사실 그게 우리의 외적인 그런 알미지, 그 해와 달이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만드신 분을 만나서 배운다고 하면 얼마나 위대할까요? 이 바닷물이 저 큰 바다가 어떤 때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뭐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달의 힘으로 그렇게 됩니다. 달의 힘으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이 하늘의 광명을 알리는 해와 달과 별들. 오늘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사실을 주관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역행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다 이제 몇 월이 되면 뭘 심어야 되겠다, 몇 월이 되면은 거둬야 되겠다, 몇 월이 되면은 넣어놨던 옷을 꺼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만일에 여름에 겨울과 같은 우박이 한번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울과 같은 눈이 그냥 쌓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백성은 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봄이 되면 나무에서 꽃 피고, 얼마 지나면 그 꽃에서 열매가 맺히고, 얼마 있으면 그 열매가 당도를 높이면서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내 노력으로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첫 부분에 이 모든 만들어진 자연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약속. 여기 창세기 1장에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33장 20절에 보면은 그게 얼마나 큰 약속인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 주신 언약, 밤에 주신 언약. 이 에레미야서는 이 말씀을, 에레미야 33장 20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변함없으신 은총으로 우리를 먹이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오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만드신 만물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과일을 하나 이렇게 열매 따면서도 이 안에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물,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않는다고 하면 농사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직업이 없겠죠? 예. 그래서 도토리 하면서도 먹을 묵생각을 하지 말고 최 장로님 이제 도토리 많이 주실 건데요. 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양이 되고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합니까? 오늘 생각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신 이 언약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을 여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법칙의 확실성을 언급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이 확실함을 보증하신다. 그렇게 여기 성경 주석에 에레미야 33장 20절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산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우리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분주하지만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생명을 다시 한번 더 얻는 길이고, 그래서 이 예배는 사실 어떤 말씀을 듣고 말하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의 장이 아니라 생명운동입니다. 생명. 내가 사느냐 죽느냐고 하는 결정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이다.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약동하는 젊음의 생명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낮에 대한 나의 약정,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의 확실성을 언급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이 확실함을 보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새로워져서 오늘 이 모든 자연 법칙이 하나의 언약으로서 내게 올 수 있으면 그게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 안식일 이어서 오늘 그 홍수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홍수 이후에. 오늘 우리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홍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홍수가. 오늘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배를 타고 어디 간다고 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뱃속에서 멀미하기 시작하면 죽습니다. 예. 배. 오늘 노아가 그 40일 동안 그 바닥이 넙죽한 배인데 그 배를 타고 이리저리 출렁일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실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게 아주 평안하고 낙을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말이 아니겠죠? 오늘 노아가 구원받는 그 방주 속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가장 있기 힘든 곳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방주 안에 뭐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식구들만 있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식구만 있어도 그 좁은 데 한 40일 있으면 짜증나는데 그 안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 동물들. 그 안에 동물들은 배설하지 않았을까요? 그 동물들하고 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뭐 하기를 갈망했을까요? 빨리 나가야 되겠다. 빨리 나가야 되겠다. 빨리 나가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뭣도 좀 내보냈어요.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냈습니다. 정말 빨리 나가면 좋다. 빨리. 그러나 나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누가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교회가 최상의 장소라고 그렇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 나온 이후에 조금만 빗방울이 떨어져도 또 뭐가 오지 않을까? 또 홍수가 오지 않을까? 또 홍수가 오지 않을까? 오늘 그들이 믿음으로 이제 나는 거듭났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지만 포도밭을 경영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포도가 발효가 된 걸 먹어가지고 실수하는 장면도 보이죠. 네. 그러니 오늘 비만 와도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그 걱정이라고 하는 게 한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뭘 매달아 주시는 거예요? 예, 창세기 11장에 뭘 주시느냐 하면은 뭘 주시는 거예요? 예,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무지개를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0절에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1월 성신 그런 자연 법칙으로 언약을 삼으신 언약 백성. 예. 그래서 이 홍수 이후에 하느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언약. 오늘 이 무지개라는 말의 원어는 화살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언약을 피차에 지키지 않으면 화살을 어떻게 쏘겠다?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화살을 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된 것이에요. 이 무지개가 그냥 아름답기만 아름다운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하나의 한 도구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고 영원히 내가 먹여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그래서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하노라? 힘쓰노라. 예. 오늘 우리가 뭐 할 때 좀 힘을 써야죠. 어떤 때 우리가 힘을 쓰죠? 뭘 들을 때, 뭐가 안 될 때 힘씁니다. 언제 우리가 한번 나는 이런 일에 힘써봤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힘써봤다고 하는 그런 간증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힘쓰느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현재 있으나 떠나 있으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다. 부활.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나는 힘쓰노라. 오늘 힘쓴다고 하는 게 뭐예요? 힘쓴다고 하는 게. 힘쓴다. 오늘 고대 이렇게 이 재련소에서 이렇게 금을 재련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뜨거운 물을 쳐다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재련이 됐는가 안 되는가 뭘로 확인을 하느냐 하면은 그 펄펄 끓는데 자기 얼굴이 비추면은 어느 정도 이게 불순물이 다 빠졌다. 그래서 뜨거운데도 그걸 계속 쳐다본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힘써서 완전함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약속을 붙들고 약속 속에서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 속에서 힘써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힘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결론처럼 10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신실하신 우리 가족들이지요. 오늘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이 너희가 정말 약속 위에 굳게 서고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다 드러나는 그런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끝날까지 힘써 주를 높이며 승리하는 우리 귀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김성원 목사님 단상에서 이렇게 힘있게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제가 아까 등단하기 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등단했는데 무릎 꿇기도 힘드신데 이렇게 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힘있게 말씀을 주신 우리 김성원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릎 다치셔서 힘든 날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규례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 고향 또 가실 분들 계시나요? 가실 분들 무사히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중시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을 즐기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찬미 376장을 부르겠습니다. 376장을 부른 다음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러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참으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차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얼마나 속히 지나가는 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약속을 굳게 잡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돌아오는 모든 날들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의지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